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은 과연 어떤 사람이 맞이하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역시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건데, 아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게 근거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들의 믿음 속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극히 많이 그냥 줄어든다고 해서 그냥 좋게 말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책에 나오는 지식에 관한 게, 지식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런다면은 일반 종교들이나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 종교들이나 아니야 불교나 저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반 평범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부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는 바로 뭐냐면 이 유대교 파인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나 영혼 불면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 불면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영혼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도 부인하는 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제사를 지낸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에게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일반 잡신들과 똑같은 신일 뿐이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리스의 신화에는 제우스나 이런 신들과 똑같은 사두개인들에게는 또 그런 바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헬라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처럼 반만 부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반만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불면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영혼 불면을 믿었는데 반대로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지만은 영생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은 그냥 헐기니까 썩어지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좀 보면 실력적으로 보면 좀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단순하게 믿는다면 사두개인들은 영육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천사도 부인했고 모든 것을 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세상들과 똑같이 죽으면 끝난다,
그리고 영혼은 뭐 어디를 가도 영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죽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바리새인들은 영혼 불면을 믿었다. 그리고 육신은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심판에 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워낙 고린도 지역이 활성이 높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람들의 사상이 서서 스며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서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을 서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서서 의심하기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이 긴 장문의 편지를 써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붙은 이 논쟁거리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있는데 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 종교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열심으로 지금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아픔에도 맞아서 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 24절의 말씀은 15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지금 12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을 갖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부활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님, 그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다시 부활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까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가 육신을 썩어질지라도 나중에 그 썩어진 육신이 다시 변화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은 바로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사야서에 말했죠. 그와 같이 우리의 피조물도
새롭게 피조물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다시 입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를 따르는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부활을 쫓아가고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세 번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육신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우리의 육신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썩을 몸으로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썩을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다면 중요한 거 있죠. 썩지 않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썩지 않을 육신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썩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사람이 유업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자, 우리 5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를 뭐라 했냐? 썩는 육체를 가지고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제가 이 말씀을 수시로 한 번씩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 천지가 울리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몇 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한참 마지막 때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몇 주를 갖다가 그 설교를 하고서 마지막 날에 이 성도들에게 이제 시험을 한다고, 얼마나 내가 설교를 잘해서 믿음이 어쩌나 굳건히 세워졌는가 하고 시험을 한다고 이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2층에 모두 갖다 몰아넣어보고 2층에는 출입금지, 수리 공사한다고 출입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는 1층에 많이 몰려있던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신호를 하면은 이 오케스트라가 순간적으로 나팔 소리가 온 교회에 쫙 울리게끔 부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신호를 딱 주니까 나팔 소리가 온 교회에 꽉 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던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식간에 전부 다 의자 밑에 다 숨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의자 밑에 다 숨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냥 그대로서 어이가 없어서 뭐가 있다 주저앉아 버렸대요. 지금까지 내가 몇 주 동안 뭘 설교했는가? 뭘 설교했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그 말은 대형교회에 있던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믿는 자들은 다 끌어올려 가시는 것이에요. 끌어올려 가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에 말하면은 무덤이 먼저 열린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무덤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던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 옆에 살아나서 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가 변화되어 산채로 그냥 하는 예수님께로 걸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5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호련이 다 변화되려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들이 놀라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저희 집에 올 줄 알면 대비하고 깨어있을 줄 아나니. 깨어있는 자가 나팔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분별한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먼저 죽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먼저 죽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변화돼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죽어야지만 거기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육신은 어떤 상태죠? 이미 저주가 내려진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가 내려진 상태가 바로 우리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상태가 바로 이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이미 내려진 상태가 이 육신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썩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이 허물은 썩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낙원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52절에 말하는 게 뭐래요? 우리는 변화야 돼요 라는 것이에요. 낙원에 맞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서 변화되어 올라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없을까요? 썩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들 갈 수 없을까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해서 벗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낙원에 맞는 사람으로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7절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을 벗어볼 수 있는 방법, 이 낙원에 맞는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방법 뭐라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일이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예요. 죄에 대한 것을 시험 받은 자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시험을 받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거기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이다라는 게 뭘 뜻할까요? 거듭을 원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아노덴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운 창조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처음 상태가 뭐죠? 에덴에 있던 그 사람들 상태, 에덴에 있던 그 처음 상태로 다시 뒤바뀌는 것이에요. 에덴에 있던 사람들은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처음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처음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영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은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새로운 육체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권 아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거기서 베드로가 말하기 뭐랬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나팔 소리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내가 있을 곳으로 올라가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지 못하고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새롭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입지 못하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비록 내 눈에는 좁고 고난과 그 가시던 불밖에 없는 그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겠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버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도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못을 바뀌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못이 바뀌고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녀가 유업을 받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업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버지를 피를 이어받았다 해서 다 유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 해서 다 유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은 택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택했느냐? 아버지에게 택함 받는 사람.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의 성경을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서 거듭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육신의 그 허물을 벗은 사람, 그리고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번성하고 후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 많은 복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여러분 말하기를 2명이라고 했죠. 이삭과 이스마엘 2명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리브가가 죽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첩을 들여서 거기서 아들이 6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8명이 있습니다. 아들만. 자, 그러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아들이 자식이 8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이 8명이 전부 다가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장남인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둘째인 이삭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죠.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따지면 우리나라 말하면은 적통인 겁니다. 적통. 적통이 뭐죠? 그럼 순수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구죠?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 간에 놓은 것이 바로 적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하갈이나 그 외의 거는 누구죠? 첩이에요, 첩. 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게 누구냐? 너의 유업을 이어받은 너의 적통은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단 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장녀가 받죠. 예. 장녀가 받는 게 아니고 장자가 받죠. 장자가 받습니다. 예. 자장녀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이어를 받는 그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장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적통만의 유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두었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후로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적통은 누구로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자,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다음에 장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장자권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현수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있고 중동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싸우듯이 저들도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다 그의 자손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어야만 너의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라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에 낳은 사람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결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났는데 첩을 얻어서 나온 6명의 아들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육신의 혈통이 바로 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적정 관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8명 가운데서 제일 연약한 자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리요 보기에 강하고 연약하고 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적정이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냐? 그 사람이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가업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권력이 있느냐, 내가 뭐 어떤 사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있고 그 아버지를 인정받은 자녀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그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적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되고 십자가에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뭐냐? 바로 내가 적통이 되기 위하여서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자녀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아까 제가 거듭이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아노덴이라고 했습니다. 아노덴의 뜻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또는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의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적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어서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지켜 흘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적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저는 제가 한번 이 질문했는데,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뭘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냐?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먼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에 붙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헛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당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서 달려야지만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되고, 그렇게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그곳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낙원에서 처음 쫓겨났던 그 죄인된 그 모습,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인된 모습, 그 예수님께서도 그 죄인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벗어버렸는데 우리는 왜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저주의 그 헐버린 육신을 갖다 자꾸 가지고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육신은 결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을 죽인 사람만이 부활의 역사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먼저 죽었다면 아까 말했지만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에 맞는 사람으로서, 이미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맞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때는 지금 육체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썩어질 육신인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하늘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썩어질 육신으로서 아둥바둥 미래를 갖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맞는 새로운 피조물, 아름다운 피조물,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